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총이 오늘 한 시간 예배하는 또 실시간으로 영상 보고 계시는 그 삶의 자리 처소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난 6개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순식간이죠. 눈 깜짝할 숨 쉴 식 사이 간. 눈 한 번 깜짝이고 숨 한 번 쉬었더니 벌써 6개월이 쭉 훌쩍 지나왔습니다. 아마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참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를 아마 보내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생각하지도 못한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전 세계가 좀 힘겹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마 삶의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을 겁니다. 영혼, 육이 아마 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언론 보도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게 지금은 극한 직업이다라고. 참 힘겹고 어려운 그런 때를 분명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를 한번 회고해보고 또 전망해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앞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참 알 수 없는, 참 그냥 답답해요. 지금도 어려웠지만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그리고 그 예전으로 뭐 돌아가지 못한다느니. 그러니까 막 그렇잖아도 힘든데 앞으로의 어떤 그 전망을 바라보면 더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힘에 겨운 그런 부분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때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게 있겠구나. 다른 건 다 몰라도 예측할 수 없어도 지금까지도 그래 했지만 이것만큼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매 순간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위 놓으잖아요. 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래서 저는 롬팔이팔이라고 해요. 따라해볼까요? 롬팔이팔. 좀 발음이 좀 그렇죠. 롬팔이팔.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꼭 알아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안다라는 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롬파리파를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마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좋아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의 이루어지는 주의 역사를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이 시기에 6개월을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그 어느 해보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명히 알아야 할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모든 것은 all things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있겠지만 슬프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관계 속에서 틀어짐이고 뭐 만난 어떤 뭐 남편, 자식, 뭐 코로나19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부딪히게 되어지는, 맞닥뜨린 그 모든 삶의 현실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선은 굿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적인 어려움과 고통, 고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요, 그것을 하나님은 어우러서 굿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좋은 결과, 최상의 결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에 겨울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우러서 최상의 상품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더 굿이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지금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고백해야 할 것, 다른 건 몰라도 돼요. 때로는 내 삶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하나님은 그렇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선한 결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표현되어지죠. God is good. 오늘 함께 이렇게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함께 인사하실 때 영어로 God is good, 그렇게 한번 서로 고백하시고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우리 함께 인사해 볼까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는 만큼 삶 속에서 그걸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잘 이 삶을 좀 이해하거나 해석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내게 지금 이런 일들이 있을까? 어려움이 있을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거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거 확신하세요. 이거 신뢰하시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게 선하신 분이세요. 그것도 always예요. 항상. 그래서 God is good 할 때 거기다 부사 하나만 덧붙여 주세요. always.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죠. 제가 말씀할 때마다 영어를 알려드리니까 지난주에는 cheer up 알려드렸고 이번 주에는 God is good always.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흩어져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뜻하심이 있어요. 바울이 흩어져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말씀. 그들이 왜 흩어져 있겠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으니까. 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때를 그들은 지금 지나고 오고 있어요. 상황과 현실만 보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답답하고 아마 힘을 겨울 거예요. 아마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바울은 주님의 마음 품고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 우리가 알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하심의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저마다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바울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걸 정말 전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 정말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잖아요. 악한 괴수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일꾼이 되어졌잖아요. 자기의 존재 자체만 생각해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왜 내 삶 속에 하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고통이 있어요? 이런 거 다 제쳐 주더라도요, 자신의 존재 자체 이 하나만 생각해도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자체, 그 존재, 그 변화만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사도 바울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다. 내 삶, 내 경험을 통해서 봤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 자신의 삶이 간증이에요. 이 말씀에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표적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그의 삶 속에서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를 한 두 가지만 꼽아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것도 귀신을 쫓아내고 선한 좋은 일을 행했는데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잖아요.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을 변함없이 찬양해요. 하나님은 항상 내게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그분을 신뢰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져요? 감옥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무엇보다도 결과적으로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그 일을 통해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어져요.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져요.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처한 고난과 아픔, 그 고통을 하나님은 재료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로마로 가는 여정 속에 유라굴러난 큰 광풍 만나잖아요. 간신히 목숨 건졌는데 어떤 섬에 들어갔어요.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뭐에 물려요? 독사에 물려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이게 뭐냐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외쳐요.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결국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것들을 어우러져서 선한 최상의 결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의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사랑하는 이들과 헤어질 수 있어요. 고통과 아픔 속에 지금 힘겨운 삶이 그들에게 지속되어질 수 있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 흩어지게 되어졌고, 감옥에 가는 건 예사고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해요. 여전히 지금은 어두운 지하 무덤 속에 그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어요. 어딜 봐서 소망이 있어요. 바울은 정말 그들에게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용기를 불어넣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치열업 힘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삶을 통해 경험하는 건 분명한 것은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최상의 결과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 안에서 고백하고 절대로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말고 담대하게 끝까지 복음을 살아낼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로마서를 대하는 말씀도 분명해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어진 현실이 힘에 겪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 안에 소망을 두고 견뎌내라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걸 알고 내 삶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을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하심 속에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 믿음의 눈을 열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망하게 하고 날 고통스럽게 하고 이것으로 나를 힘들게 하려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될 게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을 합력해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 맞아요.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무조건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뭐 나쁜 씨앗 심어놓고 좋은 열매 바라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학생들이 공부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잘 되는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긍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데 성경에서 말한 긍정은 주 안에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할 수 있다.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이지. 기독교 신앙의 긍정은 예수님께 있어요. 초점이 주님께 맞춰지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분명 하나님은 선하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근데 이게 무조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을 이룬다. 이 이름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어로는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God works for the good. 하나님께서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체가 말이죠. 내가 내 자식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우리 삶 속에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식의 변화, 남편의 변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문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조건절이에요. 분명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자신을 팔았던 형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만났을 때 형들이 나를 해하려고 종으로 팔았지만 이게 선으로 바꿔져서 지금은 형들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원하게 되어졌다라고. 선으로 바꿨다. 이게 요셉이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요셉, 그가 종에서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놀라운 선한 역사가 있어지잖아요. 근데 다 애굽으로 팔려갔다고 다 요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고 다 다윗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핵심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래서 조건절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뒷부분만 알아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다 잘 될 거래요. 근데 이 조건절을 놓쳐요. 누구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조건절이에요. 분명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을 사는 자에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어떤 현실의 문제를 겪을 때 분명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셔요. 근데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그분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예스라고 답할 수 있으면 어떤 문제를 당해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약재로 삼아서 최상의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질문을 못해요. 현실 속에서만 그 현실만 보고 하나님 이게 뭐냐고,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못 던져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당연히 아멘이죠. 하나님 사랑하지 누굴 사랑하냐고요.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계명 중에 크고 첫째 큰 계명이 뭐냐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신가요?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해 보셨죠? 저도 사랑해서 결혼했거든요. 사랑할 때 옛날을 추억해보면, 물론 지금도 사랑해요. 한참 뜨거웠을 때를 떠올려보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헤어질 때 되면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야, 내가 데려다 줄게. 갔다가 또 왔다가 또 갔다가 12시 전에 들어가면 저기
많이 있나요? 사랑하니까 너무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계속 붙어 있으려고. 가끔은 되돌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대상의 어떤 말, 생각, 느낌, 그게 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나에게 어느 순간 바람이 되고 소원이 되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어느 순간 내 바람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아요. 그게 내게 있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정말 하나님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으신가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을 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나요? 보고도 또 보고 싶고 그렇게 주님을 생각나시나요? 주님의 말씀이 지나온 삶에 여러분에게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되셨나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고요.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이 여기에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해놓고 시선이 자꾸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겨 버리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잖아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도 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최우선은 하나님께 둬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돈 생각만 해요. 사람 생각만 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겼나요? 아니에요. 제사도 드리고 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그들에게 문제예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걸 음란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걸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때는 고난으로 어려움으로 징계로 심판으로 그들은 깨달아 했어요. 자신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걸, 왜 내 삶 속에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느냐 그걸 묻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물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삶에 겪고 있는 문제 근원적인 부분을 거슬러 가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이에요. 지금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나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정말 힘겨운 부분의 문제가 있나요? 그 삶의 현실에 집중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말이죠. 코로나19의 어려움의 시기에 맞아요. 지난 6개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 또한 어우러져서 분명하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거 아세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일을 이뤄가는 주역으로 우리가 서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뭘까요? 우리 예수님은 이어서 또 말씀하셔요. 둘째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둘째가 어떻다고요? 그와 같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쌤 같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도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귀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실컷 말해놓고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에는 반드시 사람 사랑으로 귀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 이웃에 대한 범위를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원수도 사랑하라고. 내 자신과 같이. 여러분 조금만 뭐 아파도 이게 온전히 신경 쓰이고 막 이걸 위해서 뭐 약도 먹고 치료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내 자신이 소중하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뒷부분에 가보면 로마 당시 교회 안에 외부적인 핍박 박해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도 많은 갈등이 있어요. 사람 모인 것이 다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서로 막 상처 있고. 당시 로마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로마서 14장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먹는 것 때문에 아마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김밥을 하든 빵을 하든 떡을 하든 이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닌데. 근데 당시 로마 교회는 이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핵심을 꼭 집어서 이야기해요. 14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중요한 핵심,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의 갈등, 우리의 어떤 모든 문제의 핵심을 이걸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지금 삶의 어떤 문제를 막 해결할 때 정말 처음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여기에. 여기서부터 풀어가세요. 이것 제껴두고 자꾸 다른 데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돋보여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이 내가 지금 관계하는 사람 속에서 미쳐지고 있는가? 사랑으로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문제예요. 보여지는 건 먹는 게 문제인데 진짜 문제는 그 안에 사랑이 없었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내 이웃을 사랑합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 진짜 당신 사랑해. 한번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나 진짜 당신 사랑해. 하나님은 이 고백 속에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두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은 나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그 누구도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제가 은광교회 담임 목사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어쩌다 장로님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한 콜링이 있습니다. 안시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 시사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콜링, 이게 참 축복이에요. 특권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걸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대체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부르셨을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게 깨달아지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내게 영광이 되어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어로는 purpose,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콜링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너 불렀네? 내가 왜 불렀는지 모르겠네? 그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 purpose를 갖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저를 은광교회로 부르시고 세워주셨다고요.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을 사는 우리의 삶에 목적 없이 괜히 왔다 괜히 가는 그런 인생 아무도 없어요. 하나의 분명한 퍼포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 목적을 우리가 기초하셔야 돼요. 그 뜻을 날마다 물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착각해요. 내 인생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주의 핏값으로 삼바되어졌어요. 이제는 주님의 것이에요. 우린 청직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건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야기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요,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 시간이라고요, 내 물질이라고요, 내 생명이라고요, 내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당장 우리를 취하시면요, 내게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이지.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어떻겠냐고. 아니,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내 시간이라고 그냥 막 허투루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내 생명이니까 쉽고 좀 어렵다라고 포기하고 그렇게 목숨을 끊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인생 아니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삼바되어졌어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 물어야죠. 저 힘들다고 어렵다고 주님의 것인데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물으셔야죠. 내 자녀라고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막 해버리는 언론 보도를 통해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우리는 청지기죠. 청지기로서 물으셔야죠. 이게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 문제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내가 다 생각해놔요. 내가 다 목적 계획 다 세워놔요. 그리고 기도한답시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거든요. 그분의 목적이 먼저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보면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들어주시네 안 들어주시네 막 그러잖아요. 기도는요, 성숙한 기도는요, 그분의 뜻을 묻고 거기에 내 자신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함께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속해 있는 모든 역사들이 다 그래요. 패턴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은 사람을 통해서 선택하고 부르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예요. 뜻이 먼저예요. 그 목적과 뜻 가운데서 부르셔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말씀했더니 부딪혀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때 조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갈등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친척 아비 집 다 떠나라고. 이게 쉬운 말씀이에요. 거기에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맞춰가잖아요. 순종하잖아요. 그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에요. 모세 역시도 바로 앞에 가서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게 얼마나 두려워요. 그냥 지금 내 삶에 대해서 나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되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맞추잖아요. 그 목적에 자신의 삶을 맞추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내 삶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죽게 되어지고, 근데 거기에 내 삶을 맞춰요. 순종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오늘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의 시간이 여러분 것인가요? 그럼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오늘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 주의 것된 우리의 삶,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 속에 야곱아 너 이 표현들에 다 자기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영광아, 영광이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셔. 영광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셔. 영광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서 영광이 너 구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명해서 분명 불렀으니까 영광이 너는 주님의 것이야.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딱 집었어요. 너 내 것이야. 반드시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줄 거야. 이 다음 말씀이 그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연인들 사이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일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연인들 사이에서 너 내 거야. 아주 오글거린 얘기하잖아요. 너 내 거야. 침 딱 발라놓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 분명 책임져 줄게. 저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주 멋진 프로포즈. 저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당신 내 거야. 그래서 지금 잘 책임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의 것이란 말씀하시잖아요. 또 내 것이란 말씀하시잖아요. 내 것 된 삶 속에서 어떤 어렵고 힘에 겨운 부분에 문제가 있어도 분명한 것은 주님의 주권이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너 내 거라고 구속하셨는데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셰프다라고 생각되죠. 셰프가 뭐죠? 요리사입니다. 어떤 재료를 갖다 줘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더 굿 최상의 요리로 만들어주세요. 최고의 맛이 나게 해줘요. 절대로 내가 만들 수 있는 맛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 상처를 가지고 내가 무슨 맛을 이루어낼 수 있겠어요? 아마 내가 한다고 하면 그 맛은 더 썩어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 그 모든 재료를 약재료가 되게 하셔서 그걸 어우러 주셔서 최상의 더 굿 최고의 상품으로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워졌으면 없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있나요? 아, 내가 왜 이런 남편 만났을까? 아, 이런 자식 어떻게 내 배에서 나왔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모든 거 합력해서 모든 것이에요. 내게 있는 all things 모든 것 합력해서 더 굿 최상의 상품으로 만들어 주세요. 문제는 내게 있어요. 다른 데서 보지 말고요. 다른 데서 문제 풀지 말고요. 내게서 풀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는가? 사랑하면 순종해요. 결국 쌤 같은 이야기예요. 이 질문하시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말이죠. 여기저기 힘들다고 난리예요. 큰일 났다고. 전망이 너무 어두워요. 코로나19 시대에 목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 답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고민하고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힘들고 어렵게 살아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해서 떠올리게 되어지는 게 우리가 힘든 일이 있다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힘든 일이 없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살고 못 사는 건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죠. 부르짖어야죠. 왜 인간적인 방법과 수로 풀어가려고 하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본질에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일전에 제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대로 되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된다라고 했으면 그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려졌다면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내가 생각해 부끄러움일 수 있고 수치일 수 있고 아픔일 수 있고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과 상처, 그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손에만 만져주시면요 최고의 맛을 내게 하세요. 그런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평생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게 경험이 되어져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말이 아니라 내 삶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항상 좋으신 분이셨어요. 지금도 좋으신 분이고 앞으로도 좋으신 분이세요. always예요. 지난 6개월 회고하는 거예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돌아오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이런 시기에 무슨 감사절이냐고 물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서의 감사는 오직 한 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요.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 속에 드리는 믿음의 감사인 거예요. 이게 맥주 감사절의 정신이에요. 뭔가 내게 많이 있어서 좋은 결과가 주어져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연매 감사예요. 지금 그들은 광야에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처음 거둔 곡식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침 발라놓으신 거예요. 내 거라고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거 주면 그렇잖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나 뭐 먹고 사냐고 말씀드렸죠. 있어서 잘 살고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맥주절에 감사의 정신을 되새기세요. 이번 한 주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그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맥주절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망이 소망이에요. 하반기 세상에서 어떻게 전망할지 모르겠지만 말씀 안에서 우리는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1분 정도만 같이 기도하세요. 뭐가 어려우세요? 뭐가 힘드세요? 내 삶에 겪고 있는 부딪혀지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믿고 신뢰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거 어우러지게 하셔서 최고의 맛을 내는 최상의 결과로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예요.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그분의 목적 가운데 부르신 가운데 지금 내가 그에 합당한 삶,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